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날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규철 목사님, 서교교회 서울 마포의 서교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또 서울 마포경찰서 지도 목사님으로 지금 현재 계십니다. 우리 김규철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규철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우리 김규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로 목사를 불러주시고 오늘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 하는 일이고 아마 처음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얼굴 맞대고 드리게 돼서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비대면으로 하라고 그렇게 야단치더니 정세균이가 물러나면서 교회는 뭐 50% 허락한다 이 짐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물러났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코로나의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아마 처음 경험하는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다 봅니다. 코로나 이런 질병을 통해서 예배를 못 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제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80평생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걸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적이 없었어요. 외정 36년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핍박을 할 때는 예배를 방해하고 순사들이 칼차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겁박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도 제 80평생에 처음 예배를 못 드리는, 제가 지금 마포경찰서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지도 목사가 아니라 교회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다 세무서에 등록하고 정식 교회로 허가를 받아서 제가 은퇴하고 한 10년 동안 지금 마포경찰서에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근데 딱 2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경찰서에서 못하게 이렇게 목사님 예배를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 관공서니까 뭐 못하게 하면 할 수 없어요. 경찰서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뭐 그냥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려도 지금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또 요즘 경찰서장이 왔는데 아주 착실한 기독교인이 왔어요. 우리 막내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요. 77년생. 우리 막내가 77년생인데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서장이 뭐 착실한 교인이고 또 목사님이 마포경찰서에서 제가 40년 동안 마포경찰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마포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김아목의 목사님이다 그래요. 제가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는데 여기도 이 코로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몸살을 했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위로를 드리고 신앙의 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바이러스가 종식되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지만은 교인들에 대한 심판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오인성 목사님, 제가 우리 이 안장로나 서권사 통해서 말을 많이 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 말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보다 상당히 열정적으로 잘한다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 오세영 목사님이 아들 농사를 잘 졌구나. 저희 아들은 저 시흥에서 목회하는데 열심히 잘 해요. 그 교회는 이 교회보다는 조금 전 수가 많아요. 그걸 한 250명 정도 모이는데 열심히 잘 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안도원 장로 두 내외가 서교교회에서 능곡교회로 이사를 왔어요. 참 이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리 오 목사가 참 복이 있어. 아주 좋은 장로 두 내외고, 안장로 두 내외는 제가 20대, 우리 안장로 20대, 우리 서건사 20대들, 저들 청년 때죠. 저도 30대였으니까. 제가 30대 조금 후반 넘었을 때 우리 안장로 고향교회 담임 목사를 한 7년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교육을 저한테 철저히 받고 서울에 와서 또 서교교회에서 열심히 장로로 참 잘하다가 이 능곡교회가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능곡교회로 보내줬다. 좋은 일꾼들입니다. 아주 우리 서권사는 어머니가 그 이영세 장로님이라고 저한테 한 달 동안 성경 공부하고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충성하는지 90세가 넘도록 교회를 잘 받들고 하루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내가 이 능곡교회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오세영 목사님이 이곳에 있을 때 그때 수해를 당해서 서교교회에서 차로 큰 차 수해 구호 물자를 싣고 여기 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우리 오세영 목사님에게 두 내외가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론을 길게 하면 본론이 짧아지니까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아마 제가 처음 여기 왔고 여러분을 처음 보니까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가급적 시간을 맞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말하라. 세 가지를 말하라. 참 중요한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야 돼요. 첫째가 거룩해라. 기독교인들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민이고 성도죠. 거룩해야 된다. 첫째가 거룩입니다.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거룩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깨끗해야 된다. 모든 게 다 깨끗해야 된다.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안식일. 주일을 성수해라. 주일을 이 몸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슴에 주일 성수라는 걸 써붙이고 살아야 돼. 주일을 범해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바쁘면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본질인데 오늘 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가르쳐라. 이걸 말해라.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오늘 또 어버이 주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성이 우리 속에서 소멸되면 기독교인은 아무리 부모를 잘 섬기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이건 어렵다. 그게 거룩성이다.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 것을 꼭 머릿속에 두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야 돼?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는 생활 계명 가운데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 이게 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거룩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주일을 성수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다 안식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깨끗하게. 근데 우리는 뭐 기독교인들도 요새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는데 그 스스로가 뭐 목사님이 담배 피우지 마라 뭐래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담배 피우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각서도 받아오고 저희 목회를 저는 그냥 헐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교회 와서 거덜거리고 소리 지르고 어림도 없습니다. 한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목사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담배를 빠끔빠끔 피우고 교회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탁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온 식구들 다 불러다 놓고 각서받고 한 번만 더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우면 동네에서 이사 간다고 각서까지 받았어요. 그런 목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목사 나가라고 소리일 텐데 그때마다 목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온 식구 무릎 꿇고 통회하고 기도하고 각서 쓰고 그런데도 그 다음에 또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유치원 다니는데 화장실 가서 담배 피우는 걸 보고 그 아들이 그때 같이 와서 막 뛰어대요. 목사님 우리 아빠 지금 화장실에 담배 피워요. 그래. 아이들도 그걸 그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 속에서 거룩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미국 교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 감리교회가요. 연합감리교회가. 그래서 동성애를 허락한다. 이래가지고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한국 목사들을 전부 파송을 보류한다. 우리 딸이 다니는 교회 목사도 파송 보류당했어요. 그 교회도 꽤 큰 그 교회인데요. 이런 세상에 왔어요. 우리가 바로 말세에 와 있다. 말세에 와 있다. 이게 거룩성을 교회에서 소멸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집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거룩성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거룩성을 잊지 말자. 오늘 이제 둘째로 부모님을 경외하라.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도문을 할 때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과 에베소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의 축복의 통로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아도 이게 다 부자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한다고 했지만 이게 다 소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본팩이라는 그 시인은 하나님은 어머니를 창조할 때 6쌍의 손을 만들고 3쌍의 눈을 만들었다. 6쌍의 손이라면 손이 12개예요. 그러니까 12개의 손을 가지고 분주하게 일하는 분이 엄마라. 그 아이들이 여기 뭐 눈만 팔면 아이들이 가서 뭐 물도 엎지르고 뜨거운 물도 어디서 손도 대고 그래서 눈을 3쌍을 6개를 만들었어요. 이리저리 다. 그래서 어머니는 뒤에도 눈이 있어요. 이렇게 창조했다.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마음을 엄마에게 줬고 또 가장 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줬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효도가 어땠느냐? 십자가 밑에서 그 기도하던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형틀에 높이 달려있는 아들 바라보며 그 밑에서 기도하고 울고 있는 그 어머니 모습. 근데 로마 군병들이 다른 사람의 십자가 주변에 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건 말리질 않았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로 잘 받들고 내가 못한 것까지 네가 다 해라. 이게 예수님의 효도가 아니에요.
이 효도관을 우리는 보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잘했는데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 못하냐? 오늘 우리는 부모님 주일입니다. 왜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내 생명을 이 땅에 내주시고 나를 교육시키고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랑으로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고향이요, 나의 스승이요, 나의 의사요, 나를 가르쳐주는 제일 먼저 말을 배운 사람이 어머니한테 배우는데 그게 엄마라는 거죠. 아무리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엄마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제일 이 세상에 나와서 말을 배웠는데 무슨 말을 배웠냐? 엄마한테 엄마란 말을 배웠다. 엄마는 나의 눈물이요, 나의 사계절입니다. 엄마는 사계절 변함이 없습니다. 엄마는 나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엄마의 품은 내가 돌아갈 고향이다. 다 돌아갈 고향이다. 이게 중요한 일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인간의 최대의 희망의 상징은 바로 뭐냐? 엄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세해도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부모님한테 달려가. 돈을 벌어도 무엇을 성공을 해도 부모님 앞에 달려간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의 상징이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뉴욕 항구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한 프랑스의 바돌디라는 사람은 모델을 구하려고 고민하고 몇 달 동안 모델을 찾는데 찾을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 날 자기 엄마가 집에서 있는 모습을,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의 참 자유에 대한 희망은 바로 어머니구나.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모델로 삼아서 뉴욕에 높이 그 항구에 수많은 사람들 보는데 높은 여신상을 세워 놓게 되다. 어머니가 여신상의 모델이 됐다. 역시 어머니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세계 사람이 다 자유, 희망, 이거 행복,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여신상, 어머니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창조할 때 포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을 어머니에게 만들어줬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미운 자식, 또 감옥에 가는 자식, 속을 시키는 자식에도 사랑을 퍼줘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을 엄마에게 만들어줬다. 그렇죠. 여기 다 엄마들만 계신데, 엄마들 많이 계신데 아무리 자식에게 사랑을 퍼줘도 모질이지 않는데 마르질 않아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랑을 계속 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자식이라도 사랑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 계명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위기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왜 위기의 시대라고 하냐? 지금 내가 쭉 설명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효의 사상이 무너지면서부터 세상은 위기로 치닫게 된다. 이 효의 사상이 무너지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고 가정이 위기에 빠졌고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 효의 사상이 무너지면서부터 모든 세상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재작년부터 인문학이라는 강의를 시작했어요. 인간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은 바로 기본을 깨고 기본을 잃어버려 왔는데 인간의 기본이
효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인간이 바로 이 효의 사상이 무너지면서 인간 세상이 위기에 치닫게 되니까 이걸 다시 교육을 하자 해서 재작년부터 인문학 교육 학과를 다시 교육을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폭행한다든지 죽인다든지 갖다 버린다든지 최악입니다. 그걸 뭐 도둑질하고 무슨 뭐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죄악 중에서 최고의 벌을 받는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하는 것 최악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에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AI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우리 눈앞에 왔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우리에게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 바로 기계 인간은 효가 없어요. 효의 사상이 없어요. 기계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효의 사상이 없고 인간을 기계화 만들어버려서 아주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우리가 사는데 첨단 과학이라는 것이 편한 것 같지만은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화성에 가서 무슨 뭐 비행기를 나르고 뭐 화성에 별짓 다 하고 한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그거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서 인간을 기계화하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서 바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맥스 파크라는 교수는 창조 질서가 무너진다. 창조 질서가 무너진다. 여러분, 창조 질서가 얼마나 오면 뭐 창조 질서만 가지고 내가 몇 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창조 질서가 얼마나 소중하냐?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요? 자전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24시간이에요. 만약에 지구가 늦게 간다든지 빨리 간다든지 그럼 여러분 아마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혼돈 시대가 오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그걸 뭐라고 하냐? 1년 365일 바로 5시간 48분 46초에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근데 46초 만에 돌아야 되는데 그게 1초만 늦어도 빨라도 우리는 정신을 잃어요. 그리고 지구가 0.0001mm만도 이게 삐뚤어지면 우리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의 온도가 36도 5예요. 36도 5. 날아다니는 새의 온도는 42도예요. 42도. 근데 사람의 온도가 지금 37도면 코로나 걸렸다고 잡아가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인간은 위기예요. 온도가 올라가도 위기고 내려가도 위기고. 그래 사람의 온도가 지금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42도로 만들었어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인간은 100조의 세포로 만들어졌어요. 100조.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 77,700개 이 부품으로 비행기 하나를 만들어요. 사람은 100조의 세포로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요? 100조. 여러분이 감이 안 가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제 보통 기술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지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구가 붕 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구가 붕 떴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게 질서. 만약에 지구가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세요. 날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가 살아야 돼요. 다 공중에 하나님께 적으로. 이 창조 질서예요. 이 질서가 이제 깨어져 버렸다 이거죠. 깨어져 버려 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심각한 때 우리가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대해서 위기 시대라고. 위기 시대. 국가가 위기 시대. 우리나라가 위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예요.
이 바보 같은 대통령을 세워놓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북 사람들이 소대가리 삶은 놈이라고 하고 바보 같은 머저리 거머리 같은 놈이라 해도 히히 웃고 있어요. 난 그런 대통령이 참 어떻게 다 대통령이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북에서 이 미사일을 쏘아대도 희죽거리고 웃고 앉았고 거짓말로 국민들 속이고 있고, 세계에서 3위권까지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다녀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동남아서 동남아 여러분 관광해보죠. 평균 사시사철 30도 이상이에요. 30도 이상.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냐? 원자력 기술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우리나라 기술만 가져도, 원자력 기술만 가져도 백성들 먹여 살려요. 정치만 잘하거든요. 얼마나 발전했냐는데 그거를 7천만 원, 7천억을 들여서 수리해놓고 7천억 몇 조 원을 들여서 또 그걸 못 쓰게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국가가 그래서 지금 현재 초위기에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인 잡아놓고 내놓지도 안 하고, 지금 미국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이한테 오라고 날마다 그걸 흔들고 미국에 오면 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업을 만들어준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미국을 가면요, 한국은요 경제가 15%가 다운되면 15%가 다운되면 얼마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말할 수 없는 곤두박질을 합니다. 이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교회가 위기를 맞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안 드리는 게 교인들, 게으른 교인들이 교회 안 가고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앉았으니까 편타고 가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아마 이게 회복돼도 교회가 회복되는데 딱 5년 걸린다고 그래요. 5년. 다시 이걸 훈련시켜서 하는데 5년 걸린다고 그래요. 코로나로 1년 동안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아, 집에서 그냥 해도 되는구나. 아, 이게 뭐 지옥은 안 가나 보다. 이러고 앉았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에 왔는데 일본 신학자 지문학 간조라는 사람은 나는 가룟유다가 부럽다 그래요. 가룟유다가 부럽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뭐예요? 예수를 팔아먹은 제자니. 아니 세계에서 제일 가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룟유다가 누군지 몰라서 가룟유다가 부럽다고 하겠습니까? 왜 가룟유다가 부럽냐?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는데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봐도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하던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오늘 능곡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계신 교회.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을 거가 있는데 오늘 현대교회는 왜 위기에 닿았느냐? 팔아먹을 예수가 없어. 예수님 찾아봐도 눈 씻고 봐도 예수님 계신 곳이 없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교인들에 나눠주니까 포도주를 먹고 즐겁고 기뻤어요. 교회 가면 우리 초대교회 교회 가면 박수치고 찬송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 기다리고 가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포도주를 현대교회는 반대로 포도주를 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맹탕교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맹탕교회라고. 근데 우리 서건사관들 우리 작은 목사 와서 자랑하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충만하고 뜨겁게 역사한다는 말을 듣고 참 제가 능곡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와보니까 교회도 예쁘게 해놓고 꼭 생긴 건 아버지가 생겼는데 아버지도 열심히 잘했지만 아주 뜨겁게 잘하는 우리 목사 절대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는 교회를 알잖아요. 예수님 쌈박질하고 맨 인간 소리만 나고 인간 걸끼리에서 누가 장로되고 누가 권사되냐 그것만 가지고 싸우고 예수님 다 가버려요. 예수님이 안 계시. 그러니까 맹탕교회 되니까 인간 걸끼리 모여서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탕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심한 교회는 포도주 항아리를 깨가지고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깨어진 항아리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목사, 장로, 성도들이 피투성이 싸움을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제가 서울연에 원로 목사 회장을 했죠. 전국 원로 목사들 내가 총무를 하는데 전국 원로 목사들 데리고 그 감리교 본부에서 며칠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철 감독 회장이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그 어려웠던 이야기를 40분 동안 해요. 40분 동안. 10년 동안 감리교회 가서 암호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돈만 1년에 본부 직원들 1년에 월급 주는 게 100억이 100억. 그럼 10년이면 얼마예요? 난 잘 머리가 나빠서 잘 안 들어간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돈을 다 갖다 무용지물에 써버리고 선교 하나 하지 않고 개척교회 하나도 없는 거 세우지 못하고 10년 동안 쌈박질을 하고 감리교대 복상망했어요. 그래서 이철 감독이 한 말이 감리교 광화문 내거리에 제일 높은 빌딩이 감리교 빌딩이라고는 감리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네. 그걸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팔아야 되겠다. 팔지 않으면 감리교를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쌈박질에서 예수님이 떠나서 감리교단에서. 그게 될 일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재판하면서 서울 중앙지검에서 변호사들이 먹고 사는데 어디서 먹고 사냐 그랬더니 교회 때문에 먹고 삽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쌈박질, 감리교회만 해, 장로교, 설교 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들이 쌈박질 하는데 그거 하느라고 변호사들이 먹고 산다. 변호사들끼리 그래요. 변호사들끼리. 로고스 변호사 로펌의 그 회장이 장로인데 변호사를 교회 때문에 먹고 삽니다. 얼마나 쌈박질하고 고소하고 재판하는 게 말하면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 효의 사상이 무너져서 그래요. 효의 사상이 무너져 질서가 다 깨졌어요. 효란 말은 늙을 노자 밑에다 아들 자자 한 게 효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머리 위에다 이고 산다는 것이 이게 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냐? 자녀들이 부모를 다 발바닥 밑에다 놨어요. 그 질서가 다 혼돈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는 세상이 됐다.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 미문에 구걸하며 앉은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성령이 충만한데 그 안진뱅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쟤 잡고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가 있다. 예수가 있다. 이게 교회가 되거든요.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만 있으면 돼.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는데 현대교회는 돈은 있어요. 금과 은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10명, 20명이 덤벼들어서 안진뱅이 일으키려도 일어나질 않아.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능곡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목사하고 같이 신학교 다녔어요.
전도사들이 그때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마다 전도사들이 현직 신학생들 전도사들이 꽤 많았어요. 농촌교회 가서 목회하는데 어떤 권사네 집에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안 나와. 지금은 뭐 수의사들이 와서 걔 새끼줄을 매서 잡아다니고 그때만 해도 그럴 때가 아니니까. 전도사님 우리 집에 송아지가 지금 안 나오는데 좀 와서 기도해 준 게 전도사 가서 촛불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빨리 나오게 해준 게 송아지가 쑥 나왔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저게 무슨 무당이요 그런 짓을 하고 그럴 텐데 그때 그 순수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 전도사가 목회하는데 만약에 저걸 붙들고 기도했는데 송아지가 안 나왔다든지 송아지가 죽었다든지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쑥 나오게 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믿음이었어요. 제가 목회할 때요. 우리 서건사하고 이 안장로 있지만은 새벽마다 100여 명씩 새벽 기도를 나와요. 매 새벽마다 교인이 입신하고 방언하고 매일 새벽마다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의 그 지역에 사계부락인데 교회 안 나오면 그 동네 그 지역에 살지도 못해요. 어떤 목사 개짜 목사가 와가지고 그냥 모내기 작업을 하는데도 교인들 수백 명 모아가지고 모내기 작업인데 부자들이 페리캔 내던 사람들이 새벽 기도만 끝나면 큰 목사님 사탁 앞에 와서 목사님 우리 언제 모심게 해주실래요? 우리 언제 차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와서 목사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일꾼 사기도 어려울 때 교회가 수백 명 일꾼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또를 그냥 모조리 모를 심어가는데 부잣집이라고 먼저 심어주지 않거든요. 그냥 얼마나 몸달아. 옛날에 돈 많은 사람들 자기들 농사 먼저 지었는데 목사라는 사람한테 동네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힘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교회들이 어디 가보면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 창피해요. 그렇죠. 요즘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 잘 안 해요. 요즘은 다 회장님이래요. 내가 요즘 회장을 8개나 가지고 있어요. 경로당 회장도 해요. 우리 아빠들 줘놓고 경로당을 제일 서대문 구청에 잘 해놨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관리소장하더니 회장님 여기 좀 경로당 좀 해주세요. 내 이름을 다 등록하고 내 이름 만들어야 돼가지고 내가 날 잘 나가진 않은지 일단 결제는 제가 해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힘 있는 교회가 돼요. 이게 빌빌거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에 있어야 돼요. 지도층에 능력 있는 교회, 그래 능력 있는 목사. 우리 오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 기적을 이루는 목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애굽에 이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바로 왕의 핍박 속에서 번성해요. 하나님 축복 속에서. 근데 바로가 이거 가만뒀다가 아니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먹혀가게 했다 생각하고 핍박을 하면서 산파를 보내서 남자아이는 다 죽여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아버지 그 아므람과 요백의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나는데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을 모세를 감추어서 키워요. 근데 아이가 크면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자기도 죽고 모세도 죽잖아요. 그러면 3개월 후에 그걸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에 버려요. 이 버리는 결단 대단해요. 오늘 우리는 요게벳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자고 하는 말은 믿음은 따라서 한번 믿음은 요행이 아닙니다. 믿음은 운명도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이 뭐냐? 내가 3개월 동안 인간의 힘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도 뭐 좀 소심해서 뭐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렇게 밤에 자면서 뒤척거리도 하는데 참 제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해요.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너는 왜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티브가 돼야 돼요. 이게 발판이 돼야 돼요.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해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인간이 무한대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맡기고 그걸 나일강에다가 가지고 모세를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거기가 목욕하도록 다 내몰아가지고 거기서 그 갈대상자의 모세를 가지고 공주의 품에 가서 젖 먹이는데 자기 어머니를 유모를 구해서 젖을 먹여서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보호를 받으며 교육하고 그 애굽의 무예를 다 모세에게 가르친데 그 속에다 신앙교육을 넣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자. 어머니들이 해야 할 일이 어머니들이 이런 결단을 우리 어머니들이 하자.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놓고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소리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모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맡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다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노인들을 잘 대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노인들을 얼마나 잘 했냐면 우리 서원사하고 여기 앉아 뭐 잘하지만 저는 가는 데마다 그랬어요. 시골에서도 그랬고 서울에 와서도 그랬고 노인들 할머니들 이렇게 모시고 해외여행을 매년 했어요. 올 5일 기준에서 해외여행을 하는데 할머니들 쭉 가면 이제 목사 쫓아다니잖아요. 병아리처럼 어미닭이 가면 병아리 쫓아다니죠. 해외 가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쭉 쳐다보더니 양론 원장이냐 나보고. 아니 할머니들 한 20명 끌고서 쭉 다니게 양론 원장이네. 여러분 그 일을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했어요. 정말 그 멋이 있어요. 국내 안 간 데 없이 2박 3일씩 어버이 주일만 되면 다 관광 다 시키고 돈 한 푼도 안 하고 각 그 교인들이 다 해서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구경하고 여행하고 해외 가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 기도하냐. 이게 교회의 기도의 미랄이에요. 청년들 많으면 교회가 좋죠. 근데 청년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보이지 않게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기도, 교회의 부흥의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목사, 이제 우리 오세영 목사 노인들 선교도 하고 난지 많이 돕고 또 우리 할머니들도 다 좋고 잘하고 좀 관광도 보내주고. 그럼 이분들은 절대로 손해를 안 나요.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젊은 것들 많이 나가는데 할머니들은 30명 중에 하나밖에 안 나갔어요. 그것도 주동자 그 어머니 하나밖에 안 나갔어요. 내가 그래서 할머니들 의리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노인들이 많은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오늘 이 교회가 그래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잘 안 한 일이니까 안식을 잘 지키고 이 교회가 거룩하고 부모 잘 공경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정말 초대까지 뜨거운 교회, 이걸 잊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제가 4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가는 교회마다 제가 있는 교회가 최고로 부흥했어요. 제가 떠난 다음에 제가 있을 때만큼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금도 어디 가서 목회하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최고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신, 나이는 먹었지만 자신은 있어요.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하는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신 있게 하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 가지세요. 우리 오목사 자신 가지고 하면 돼요. 절대로 귀신을 자신 가진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요. 근데 비리비리하면 반드시 엎어놔요. 제가 우리 안장로 고향교회 갔는데 이야, 교회 가보니까 집사가 무당이에요. 문제만 있으면 목사 오라고 한 그 전집사라는 키가 큰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 오라고 가면 그 집사가 막 안 속어야 하다니.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설교하면서 내가 이 교회 강단에 서 있는 동안은 사탄마귀가 꼼짝 못하니까 전집사 무당 마냥 도대매 그거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선언했대.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안 생겨. 그 양반이 그거 해서 먹고 살았는데 밥줄이 끊어지.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 목사님이 그런데 마귀가 다 물러갔대. 한 번 선언하면 될 걸 날마다 365일 동안 날마다 무당처럼 그 짓을 하니까 돼요? 우리 오목사님도 능력 가지고 이제부터 마귀 역사 물러가라 그냥. 그리고 물러갔습니다. 믿으면 돼요. 이 교회 그리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또 감리교단에서 아니 초교파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이곳에 와서 많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능곡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지역을 구원하고 또 이 경기도를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정말 높이 하나님께 들려 세운 역사 속에서 가장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양하고 잘 받들어 섬겨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재단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